제11장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쁘게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이 구절은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임을 보여준다. 나는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하여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축복하다 라는 말처럼 기쁘게 하다는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을 송축하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할 것이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는 이마저도 너무 무리한 주문처럼 들리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픈 마음이 있어야 한다. 1.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잠언 9장 10절.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구약의 상황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사도 요한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4장 18절.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바로 앞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 그 두려움은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 수 있다. 즉 당신이 당신의 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었다면 요한일서 4장 10절. 당신은 더 이상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한 경외라고 재정의한 것도 아니다. 두려움은 경건한 경외가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은 자신을 영원한 불 속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행치 않을 때 그는 아이가 매를 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5에서 7절.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욥기 28장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전파될 마지막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2.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당신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어야 한다. 무신론은 바보나 믿는 것이며 시편 14편 1절. 무신론자는 그 믿음에 있어서 마귀보다도 못하다.
야고보서 2장 19절.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열심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 성령께서 이교도 죄인에게 자연을 통한 말씀과 시편 19편 1에서 3절 죄인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찔림을 주실 때 로마서 2장 14, 15절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받은 빛을 믿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그 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경과 복음을 통해 더 많은 빛을 주시는 것이다. 이에 관한 확실한 예가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마태복음 8장 6에서 13절. 요한일서 3장 22절의 문맥에 따르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2, 2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20장 31절. 3.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그의 죄에서 돌이킬 때 기뻐하신다. 에스겔 18장 32절, 33장 11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지옥에 가는 죄인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당신이 죄인인 채로 죽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5장 7절. 4. 죄인이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로마서 8장 8에서 10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그는 죄들 가운데 죽었고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그는 완전히 부패한 죄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8절.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께서 그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죄인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취하셔서 그에게 침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게 되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골로새서 1장 27절. 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세 사람이 죄 있는 육신의 몸에 의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혼을 그의 죄 있는 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 잘라내신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이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몸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그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영적으로 그의 구주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 6절.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행위들을 죽이고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5절. 5.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행전 5장 29절.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했다. 에베소서 6장 6절, 골로새서 3장 22절. 6.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이와 관련해서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많은 명령들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요한 3서 1장 4절. 물론 이 진리는 성경 자체를 말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로마서 8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6, 25절.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우리는 선한 행위들로 행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좋은 간증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골로새서 4장 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절, 요한일서 3장 23절.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7.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골로새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8.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시편 69편 30, 31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의 세계 종교와의 차이는 우리가 가진 찬송가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할 때 또한 즐거워진다. 내가 가진 찬송가만 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500곡이 수록되어 있고 다른 찬송가에는 100여 곡이 더 수록되어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사람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에 대해서 600곡이나 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겠는가? 마호메트에 대한 노래는 없다. 마호메트가 그렇게 훌륭한 알라의 선지자라면 왜 아무도 그를 노래하지 않는가? 마호메트가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 어떤 일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마리아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갈 수 있는 중보자라면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카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노래들을 몇 곡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에 대한 노래 한 곡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는 100여 곡에서 200여 곡에 이른다. 즐거운 소리를 들었네. 부처가 구원하신다. 부처가 구원하신다. 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노래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나의 선지자께서는 나에게 진리를 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9, 20절.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 제물이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9. 다음은 살펴볼 마지막 구절이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제물들 중 하나는 바로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주는 것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빌립보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주는 것을 혹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부인 한 여인이 그녀의 궁핍함 중에서 드린 것을 눈여겨보셨다. 누가복음 21장 4절. 그녀는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 주께 드린 것이며 이는 분명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당신의 태도를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얼마가 되든지 인색하거나 마음에 언짢아 하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 모두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5장 9절. 그러나 그 중에 3명이 그분께 특별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3사람 가운데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져 있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0절. 예수님은 빌립, 도마, 마태, 바돌로메, 시몬 등보다 특별히 더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이다. 똑똑히 들으라.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도드라지길 원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는가? 이제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